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현자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에서 배우는 사람이다. 강자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부자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운명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매우 유용한 가르침이라고 보입니다. 이 세 가지 정의에는 모두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배우는 현자. 우리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가르쳐 주었으니 이 말씀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강자라는 말은 우리 잠언 16장 32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짜 강자다 하는 말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고요. 단순히 재물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자기 운명에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라는 것은 역시 바울 사도의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고 감사한다. 이 고백 속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현자와 강자와 부자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복받은 사람은 참으로 모든 것에서 배우는 사람이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서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우리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칭하는 그런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나오는 가장 초기 행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래 그의 아버지 대에서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다가 그 아버지 대에서 하란으로 이사를 했고 역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하란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 아버지 대라는 거기서 죽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 임하셔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해서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임재하심을 듣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나안 남방 땅으로 이동하면서 살았다 하는 말씀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 주목하여 볼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 체험을 한 뒤에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면서 거기서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도 믿음이 좋고 충만할 때는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약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모든 신실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신구약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또 지시하시는 또 신령하게 주시는 그런 지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자,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그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친근한 친족, 가족들이 있는 곳을 떠났습니다. 정든 이웃이 있는 곳도 떠났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떠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칫하면 떠난다는 것이 우리 중요한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오늘날 젊은 사람들 한 곳 직장에 잘 머무르지 못하고 여기 갔다가 금방 저기 가고 저기 갔다가 금방 저기 가고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라면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자리를 지키라면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굳세게 내 자리를 흔들리지 말고 지켜라 하는 말씀도 있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의 정든 고향, 이웃,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라면 떠나고 하나님이 지키라면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당하고 화를 당한다 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 순종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은 이 사울이 불순종할 때 이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 2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사실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했어요. 이때는 아브라함의 직계 가족으로는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과 다른 여러 사람들 같이 떠났어요. 직계 가족으로서는
자기 아내밖에 없는, 자녀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가 후손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많이 생기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풍성하게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인간의 약점으로 기다리지 못하다가 애굽 여인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12부족을 낳아요. 12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 족속이 대단히 중동 지역에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인인 사라와 동침함으로써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요.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 족속, 에돔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큰 민족이 셋이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또 후처가 있는데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욕산, 시므람, 미디안 등 여러 아들들을 낳아요.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중동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중동 지역의 분쟁 내용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끼리 싸움이에요. 아브라함이 보고 통탄할 겁니다. 자기의 후손들끼리 싸우는 거고. 어쨌든지 아브라함의 민족은 하나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린 바라보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지, 넓고 크게 되는지, 존귀하게 영예롭게 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물론 그렇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이요, 우리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스마엘 족속이나 다른 족속들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기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대요. 서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은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이어받은, 육체적으로 그 피를 이어받은 후손이 아니라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거지 나사로가 나중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죠. 몇 주 전에 살펴본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기뻐 잔치를 베풀 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정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만큼 존귀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많은 중동이나 서구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이브라함 링컨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은 이름을 매우 존귀하게 영예롭게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세 번째 복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뜻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의 주체자가 되어서 복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복을 받는 자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너는 복덩이다 하는 것처럼 복이 오는 통로가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이 성경 전에 오랫동안 우리가 개역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 성경에 출애굽기 창세기 12장 우리 오늘 2절 말씀에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성경을 보아왔어요. 그런데 다시 개역 개정판 성경을 내면서 근원이란 말을 쏙 뺐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자인 줄.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복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보고 복을 주는 자로 보고 아브라함을 신봉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천하의 아브라함도 복을 받는 자일 뿐입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내가 복을 주는 자다, 나에게 경배해라 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자, 하나님의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자입니다. 사람은 복을 주는 자가 될 수 없어요. 복을 비는 자는 될 수 있고 복을 받는 자는 될 수 있지만 우리 복을 주는 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해될까 봐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빼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번역한 분인데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누가 복을 준다고요?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니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에게 저주해서 화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너는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바로 내가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은 너는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 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뭐냐면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에요. 복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복을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린 복을 받는 자가 되되 더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음으로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요. 내가 있음으로 내가 속한 교회가 복을 받고요. 내가 있음으로 내가 갖는 직장 공동체가 복을 받고요. 내가 있음으로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너는 복의 통로가 내가 되게 하겠다. 이게 주시는 복의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어떤 복을 사모하나요? 여러 가지 복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오복을 이야기하고 우리 또 성경에서는 팔복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복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우리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삼중 축복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그래 세 가지다. 저는 세 가지로 보지 않고 두 가지로 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건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영적 복이고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은 생활의 복입니다.
생활의 복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복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그저 몸이 건강하고 가족이 무고하고 하는 범사에 잘 되어서 사업이 형통하고 그저 이런저런 일들 또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하고 뭐 등등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면은 이 영적인 복과 생활의 복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생활의 복을 더 강조를 했다고 보여져요. 생활에 대한 복을 받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 오면 영적인 복이 더 강조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복이 다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적인 복도 받기를 원하고 분명히 받았고 또 생활의 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시라고 보여져요. 영적인 복도 영혼의 복도 누리고 생활의 복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주 말씀드리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 얻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천국 꼭 가고 영생 얻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생활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주신 그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 둘째 날에 제가 자주 우리 인용해서 말씀드린 우리 김인강 교수라는 분이 나와서 직접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아주 진실하고 정말 그분이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하죠.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나서서 말할 자격도 없고 말도 어눌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원고를 가져왔는 걸 달변으로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를 하나하나 읽듯이 조근조근하게 하시는데 감동이 됐어요. 진실하고 그 하신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어릴 때 큰 소아마비 그 병이 와서 걷지 못하고 그 재활원에서 이제 걷는 좀 일어서는 역사 일어나고 그리고 보조기를 차고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그분은 이제 버스를 몇 번을 타면 그 버스에 올라갈 수 있는지 지하철에 승강기가 있는지 그런 걸 하나 다 조사해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본래는 그냥 자리를 깔고 거린처럼 살아야 하지만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 얻는 자가 되었다. 너무도 감사할 일뿐이다. 그리고 그분 그 자신 속에서 지금 누리는 것에 그것보다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그곳에서 나도 건강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여러분과 만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아주 감동스럽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란 것이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았으니까 복을 많이 주셨는데 자꾸 복을 달라 그러면 좀 하나님도 좀 어떠실까요, 마음이?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주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린 요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할 것은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으니까 나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간구하고 사모할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구해야 될 것 하나님 저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도 부족할 때 많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할 때 많고 사람과의 관계도 헝클어질 때도 있고 자녀들이 사는 일들마다 실패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달려 기도하게 되었으니 또 감사한 내용입니다. 만일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잘 되어가면 교만하지 않고 주신 것을 나누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라고 하신 것이니 또 감사하게 여기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해야 하고 사모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복받은 자인 줄 압니다.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성공학자라고 불리는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부자와 빈자 양쪽을 모두 관찰해 본 결과 물질적인 부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꼭 알려주고 싶다. 나는 지금껏 타인에게 유익한 도움을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성공학의 대가라는 사람이 많은 사례들을 살펴보고 사람들을 살펴본 결과 부자 되었다고 행복하다는 사람 별로 만나보지 못했대요. 정말 행복하다는 사람은 남을 돕는 사람, 남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자신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인물들도 하나같이 자신의 복을 찾아다니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도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힘써야 될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라는 선물을, 영적인 복을 안겨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전도자들,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이라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수많은 선교사들, 복음 전도자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리고 저 도심지, 화려한 도심지 거리이든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전도자들, 다름 아닌 나는 영혼 구원에, 영혼의 복을 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기 위해서 힘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삶이 참으로 귀합니다. 이 영혼 구원이라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생활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래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지만, 우린 힘쓰는 것이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도록 돕는 것,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 직접간접으로 도움이 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성도의 삶입니다.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세계 최초의 폐암 말기 환자 폐이식 수술을 성공한 의사 교수, 노스웨스턴 대학의 최영광 교수, 우리 한국인입니다. 그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이런 책을 썼어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저는 한 부분만을 보았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들이 수입이 정해져 있는 수련의나 대학병원의 의사일 때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좀 안 난대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게 큰 걱정이나 그런 관심이 좀 덜한데, 개업자가 되면 수입을 걱정하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리저리 병원을 경영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최소의 노력으로 많은 환자를 유치할 방법을 모색한대요. 그래서 가장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가장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가성비를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자신은 신기하게도 신앙 믿음이 자라면서 더는 가성비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암 전문 의료소 사명이 뭐냐? 가성비에서 해방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 환자를 치료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에 큰 의미를 두게 되었습니다. 남의 성공을 나의 성공 앞에 두고 산다면 나의 성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투른 마음이지만 환자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회복을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상심할 땐 함께 가슴 아파하고,
그런 천 마음과 거룩한 낭비로 세속의 가성비를 이겨내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세계 최고로 간이식하는 전문의로서 영예도 얻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 가성비를 이겨내고 적은 수요와 노력으로 많은 물질적 이윤을 내는 가성비를 따라 사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환자를 사랑하고 환자가 상심할 때 함께 마음 아파하고 그들의 회복을 함께 기뻐하며 사는 일을 가장 기쁘고 감사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낭비,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받음을 구하며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더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하며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난 것을 보았습니다.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우리 남경필 전 지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내용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 했는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마약 퇴치 운동과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한다는 내용인데 그 계기가 있습니다. 예, 그의 맏아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그래서 맏아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경찰서에 가고 내오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전화가 왔대요. 또 막 아들이 막내가 전화해서 형이 또 마약에 손을 대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던 성지순례를 자기들만 빠져나와 가지고 멈추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 아들이 또 체포되어 가지고 그 감옥에도 가고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이제 항변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대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다. 아버지로서의 권한을 내게 위임해라.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마약으로 영혼이 피폐해져가는 다른 아이들을 돌봐라. 이런 음성을 확 마음에 막 깨달음이 왔고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듣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나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못해요. 당신께 내 아들을 맡깁니다. 그러니 평안이 오고 그때부터 이제는 정치 이런 것 관심 전혀 없고 마약 퇴치 전도사로서 마약으로 영혼이 피폐해져가는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것, 그것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세워주는 일, 그것에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은 아들이 복역을 마치고 나오면 둘이 함께 다니면서 온 나라를 다니면서 마약 퇴치 운동하는 그런 기쁘고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그런 이야기가 적혀있는 내용이었어요. 내용이 어쩌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진실한 복이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가 되어 우리 신앙의 복, 영적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복된 곳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 또 우리 삶의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께서는 복덩이라는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의 복덩이가 왔으니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복된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린 영혼의 복도 받고 우리 생활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것 많아 자꾸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많이 있으니 너는 만족하여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복을 위해서 살아라. 복의 통로가 되어라 하시는 말씀 듣게 하시고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한 타인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될 때 내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누리는 참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생명의 길, 복된 길, 진리의 길, 은혜의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